정말 오랜만에 우리 김재영 집사님의 아름다운 특창을 들은 것 같습니다. 처음 김재영 집사님을 만났을 때 일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저희 교회에 특별히 이렇게 좀 음악 봉사로 초청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밖에서 만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꽤 정성을 들여서 설득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면은 더 큰 은혜가 우리 김재영 집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면 1+1이다. 집사님만이 아니라 피아노 잘 치는 아내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히 초청했었던 그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또 이렇게 어느덧 사랑하는 또 아들과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기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시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접하는 시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술을 좋아하셨던 시인이기에 신앙이 얼마나 있었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운영하던 카페가 제가 지금 목회하는 이 인사동에 있습니다. 그 카페 이름이 귀천이에요. 귀천이란 시가 있지요. 그 글귀가 좋아서 제가 참 종종 이렇게 되뇌어 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시가 어떠한 인생의 마지막 가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의 글은 아니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왠지 이 글을 읽으면 인생을 다 지나간 후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는 마지막 말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시를 읽으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죽음 앞에서 나는 어떤 시를 쓰고 있을까? 과연 나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생명길인데,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죽음 저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생각하면 그 전에 죽음이 우리가 넘어야 될 어떠한 언덕처럼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항상 앞에서 강단에서 질문을 하면 분명히 답을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망설여요. 목사님이 평범한 질문 하겠어? 어디다 또 함정 하나 파놨겠지. 요렇게 대답하면 저렇게 대답하고. 뭘 또 끄떡이십니까? 우리의 육신으로는 우리는 분명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 맞지요. 어제보다는 오늘 세포가 한 개라도 더 죽었으면 더 죽었겠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도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면 그 말은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육신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이 영적인 삶은 죽어간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슬픔 속에 우울증에 젖어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랍니다. 내가 낙엽처럼 메말라가고 떨어지고 오늘 또 하루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죽어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살아간다는 생각 속에 사셔야만 합니다. 아마 육신의 질고가 크든 작든 없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해가 지나서 다행인데 참 2022년도에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뭐 제가 좀 몸이 아픈 적도 있었고 저희 집 사람이 이렇게 몇 번을 이렇게 좀 쓰러졌어요. 이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처음에는 아내가 걱정되는데 이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 대신 제가 살림을 하려니까 나중에는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그랬어요. 제발 아프지 마.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야, 날 위해서 얘기하는구나. 근데 그때 제가 좀 푼수라 뒷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이러다 내가 죽겠어. 여러분, 죽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세 번째 목회를 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3주 상안에 그 2번의 장례식을 치르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에 이 장례를 치르면서 그 2분이 임종하시기 직전에 어떻게 공교롭게 마지막 방문을 그 당일날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이 전라도 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거기 담임 목사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거기 무슨 동이 가깝지요? 예, 바로 교회에서 뭐 한 5분 10분 거리입니다. 거기에 우리 삼촌이 사는데 방문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지금 아주 위중한데 이분이 가진 것도 없고 장례를 치를 자녀도 없고 저희 조카들은 멀리 있어서 찾아뵙기가 쉽지 않은데 좀 돌봐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화 끊자마자 얼른 한 집사님을 대동하고 제가 갔어요. 가서 딱 보니까 이분이 뼈만 남았어요. 뭐 보니까 말도 못하고 겨우 손 조금 흔들 정도만 이렇게 기력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제가 이 성경을 펴고 30분 동안 창세기에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재림의 소망까지 쭉 그냥 듣든 안 듣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그 아내가 할머니시죠. 80이 넘으신 분들이셨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요, 예전에 젊었을 때 삼육대학 신학과를 2년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떠나서 여지까지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나무님을 다 써가지고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말도 못하고 허공만 쳐다보던 그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그날 방문하고 와서 딱 3시간 후에 교회 오니까 2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가서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치러드리고 그 아내는 그 주부터 교회 나오시고 저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로부터 한 2주 후엔가 한 장로님께서 전화가 또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장인어른 댁 방문 좀 부탁드립니다. 왜요? 많이 편찮으신데 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어떻게 마지막 전도라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가시죠. 딱 같이 갔어요. 가는데 얘기해 드립니다. 이분은 받은 재산이 많아서 평생토록 풍요롭게 사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부자는 아니셨어요. 왜냐하면 다 집어 쓰셨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셨어요. 가봤더니 이분도 그 2주 전에 봤던 그분하고 비슷합니다. 상황이. 뼈만 남았고 말도 못하고 손하고 발만 좀 이렇게 까딱까딱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만 남으신 분입니다. 똑같이 제가 성경을 펴고 한 30분을 이제 계속 다시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성경을 가리키는데 이분이 막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온 힘을 내서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발밑 곁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왜 그러시나 하고 제가 저 가까이 다가갔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만이 희망입니다. 삶의 희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지금 아버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큰 소리 한번 지르시더니 냅다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다 돌아가실 분이 어디서 그 힘이 났는지 그 발에 제가 채여서 뒤로 발라당 넘어졌습니다. 그 장로님과 가족들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고 마음은 모르는 것이니 우리 끝까지 기도합시다. 이제 교회에서 한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였기 때문에 교회 오자마자 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분이 구원을 받고 어떤 분이 구원을 안 받았는지 제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죽기까지 해도 자신의 마음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의 뜻이 쉽사리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죄에 찌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있고 내 인생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을 다 아시죠. 이렇게 바라봅니다. 누구는 겉으로는 깍쟁이같이 보여도 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연약함 속에 쓰러져 부르짖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 너무나 거룩하고 점잖아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냅다 발길질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별내교회 성도님들의 그 속마음의 모습이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든지 인생을 너무나 잘 살아서 자신이 있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참 빛나는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는 몇몇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의 그 죽기 직전에 마지막 주옥 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가 무엇인지를 설득하는 스데반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이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구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는 것을 목숨 바쳐서 외치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의 그 백성들을 이끈 구원의 여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다는 것을 스데반은 예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백성의 속마음의 외침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낱낱이 눈으로 사랑의 애정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울림과 마음의 외침과 마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것이죠. 참으로 이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에게 온 것처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거꾸로 너희 또한 나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고 스데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첫날 이야기했죠. 바라보아야 한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했으면 우리 입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말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제가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보고 말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가서 만나줘야 한다는 것을 스데반은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굽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서 참 수많은 이 하나님의 배교와 배역과 불만과 불평에 모진 짓들을 많이 했죠. 그 중에 한 사건이 이 불뱀 사건입니다. 이 불뱀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이 원망을 바랍니다. 그 원망을 바라는 이야기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겠다고 그들을 보고 듣고 찾아와서 끄집어 냈는데 이 살리겠다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그런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해요? 적반하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을 죽이는 하나님으로 바꾸는 이 마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질된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하여 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수많은 원망이 미쳐옵니다. 왜 그럴까요? 내 필요를 채우지 않았다고 그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 속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배교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들 앞에 불뱀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불뱀에 물려서 그들이 죽게 되었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들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참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십니다. 죽을 사람도, 아니 죽을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인자라고 외치는 자들일지라도 다시 돌이켜 뭐만 하면? 쳐다보면. 자, 여러분 하나님을 종종 쳐다보세요? 어떻게 쳐다봅니까? 옆으로 이렇게 쳐다봅니까? 옆으로 쳐다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째려보는 거죠. 아니면 뒤로 이렇게 쳐다봅니까? 쳐다본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가슴이 그 방향을 향하여 돌아서서 바라보는 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려면 지금 나에게 관심 있는 곳에서 나의 몸이, 내 시선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아닙니다. 우리 믿음과 행함 예언의 신 69페이지에 보면 그 구리뱀의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가 치료될 수가 없어 그것에는 생명이 없어라고 말했다고 가정해보라.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치유되었다. 바라본 자들은 살아났다. 그것을 논쟁하고 설명하기 위해 멈추어 선 자들은 죽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라보고 살라. 바라보면 사는데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멈추어 서 있는 자들은 바라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몸을 돌리고 그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 내디뎌질 때 비로소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놋뱀을 바라보았듯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하여 십자가의 방향으로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38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죄의 강력한 동맹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 죄는요,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사슬로 매이는데 나 혼자만 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 옆에 있는 다른 영혼과 함께 싸잡아 매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요, 선함은 잘 전파가 안 돼도 이 죄의 속성은 얼마나 전파가 잘 되는지 몰라요. 이 예수님 당시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사형의 언도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십자가보다 더 잔인한 사형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죄인을 죽어 있는 죄인과 함께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의 시신이 썩어 들어가면서 산 사람의 이 신체도 썩어 들어가서 같이 죽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썩는 시간, 또 그것이 썩어서 전이 되어서 내 살이 썩는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죄가 그래요. 우리가 죄와 붙어 있으면, 또 죄가 내 죄된 모습과 누군가 죄의 모습으로 붙어 있으면 다 썩어서 죽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고 죄와 분리되고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서 떠나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생명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앞에서 바라보고 십자가로 나아가 움직이는 살아있는 신앙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살아 움직여야 한다라고 바라는 간절한 말씀들이 이 곳곳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들으면은 가슴이 저미는 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이죠.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축복을, 그 선물을 확실히 붙들고 살기 전에 결코 죽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신창이가 되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힘들지라도 살아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에 참 축복의 말씀으로 듣습니다만, 피는 때로는 참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우리 보면은 조선시대에 이 신분제도가 있어요. 조선시대에는 이 양민과 천민이 있었는데, 양인에는 상민, 중인, 양반 이렇게 세 계층으로 되어 있었고, 천인에는 이 천민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천민들의 그 직분을 보면은 노비, 백정, 무당, 광대, 창기 이런 사람들을 천민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를 가봐도 대부분 이렇게 피를 만지는 사람들, 그래서 이 백정들은 천민 중에서도 아주 천민으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또 불가족 천민이라는 족속과 브라쿠민, 신인, 이들이 주로 이 백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최하위층 천민처럼 취급받았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천민들을 때에 따라서 항상 자주 찾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을 천민이라고 업신 여기는 양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민 그 백정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제일 좋은 고기는 꼭 나한테 줘야 돼. 자신들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지만 피를 묻힌 사람의 가장 좋은 그 결과물은 자신들이 취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 인류의 삶들은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습니다. 피의 대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고한 척하지만은 피의 그 대가를 취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 흘림이라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도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민이 아닌 이 피를 만지는 사람들을 가장 백성 가운데 고귀한 존재로 삼아주셨어요. 그것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었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 피 흘림의 제사의 일을 하셨어요. 그것은 이 피 흘림의 제사가 즉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천대받고 별로 인정받지 못할 만한 그런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 인하여 너희의 생명을 사신 바 돼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피 냄새를 맡아보셨습니까? 그 피 비린내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 동물들이 타는 냄새를 맡아보셨습니까? 그 냄새도 결코 좋은 냄새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매일 그 양의 죽음을 바라보고 경험하며 피와 죽음을 만지며 곁에 서서 그것을 지켜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제사를 지내면서 생명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항상 보는 건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그러기에 제사장들은 이 죽음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제대로 박힌 제사장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하여 죽음이 생명으로 변한다라는 그 약속이 너무나도 소중한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이 없다면 그들도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 죽음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 죽음의 실체 속에서 생명의 방법을 깨닫는 것이 제사장들이 배워야 하는 교훈이었어요. 레위기 1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 양 잡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장 대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이 번제죠. 그 번제를 드리는 방법을 이 시간에 한번 잠깐 좀 훑어볼까요? 제물을 제례자가, 그러니까 죄인이 자기의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물에 이제 안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제물을 이제 도살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받아서 번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리고 제물에 가죽을 벗깁니다. 또 제물을 부위별로 각을 뜹니다. 이렇게 칼질을 해서 제사장이 각을 뜬 제물 위에 소금을 뿌립니다.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쌓아서 잘 놓아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고기, 머리,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벌려놓습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반드시 물로 씻어서 제사장에게 제례자가 전해줍니다. 제사장은 내장과 다리를 받아서 제단 위에 그 불에 다 태워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전제를 드리고 포도주와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제물 위에 부어 드리는 그 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 제사장은 제물이 타고난 재를 진영 밖에 이제 내다 버림으로써 한 의식이 다 마무리 짓는 듯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요, 그 순간순간이 끊임없이 피비린내가 나고 살타는 냄새가 나고 동물이 죽어가면서 절규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어찌 보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장면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장면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의 죄가 얼마나 처절하고
그래서 그 죄를 위하여, 죄를 씻기 위하여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랐다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믿음의 백성들의 신분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그 대가가 얼마나 흉측한지를, 얼마나 참혹한지를 느끼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뭔지 아세요?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까지가 죄가 아닌 의인지를 구분하는 구분점이 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회 때 줄다리기 해보셨어요? 줄다리기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양쪽에 줄을 딱 당기기 위해서 놓는데 그 가운데 뭐를 놔요? 리본 하나를 딱 묶습니다. 왜 그래요? 이 리본이 있어야 기준점이 되죠. 자, 양쪽에서 줄을 당깁니다. 으쌰 으쌰 으쌰. 점점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리본이 이만큼 와 있어요. 그럼 어느 팀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이쪽 팀이 이긴 것이겠죠. 그런데 바닥을 딱 보니까 기준선이 여기 적혀 있어요. 여기 그어져 있어요. 그럼 이긴 거예요? 안 이긴 거예요? 못 이긴 거죠. 처음에 기준점을 잘못 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의 기준점을 마음대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조류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무너졌다라고 핑계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이 무너져서는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어떤 권위를 갖는 직분이 아닙니다. 이 제사장은요, 죄의 흉측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죄에서 떨어져 나가는 방법을 알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이끄는 자들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죄의 기준점이 명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의의 삶의 기준점도 명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년 전에 믿었던 우리의 신앙과 50년 전에 지켰던 우리의 안식일의 믿음과 2023년을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르다면 뭐가 다른 거예요? 내 마음이 다르고 내가 사는 이 세상의 조류가 다른 것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더 죄의 기준점을 자꾸 세상 쪽으로 밀어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의 기준을 더 높이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16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한번 제가요, 이 어느 지역에 방문을 가다가 길가에서 우연히 아주 위험천만한 한 장면을 봤어요. 길이 4차선 도로였는데 저 건너편에 어떤 한 강아지가 비틀비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차에 치였어요. 보니까 이렇게 하얀 강아지였는데 빨간 피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 건너편에서 어쩌지도 못하고 막 차들이 쌩쌩 다니는데 안절부절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어미개가 있어요. 차가 오는데 이 개가
몇 번 달려듭니다. 그 길을 건너가려고. 왜요? 이 강아지가 비틀거리면서 어미가 이쪽에 있으니까 어미 쪽으로 자꾸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차가 좀 주춤한 사이에 이 개가 달려 나갑니다. 어미 개가. 그런데 여전히 차는 저쪽 편에서 그래도 오고 있어요. 아슬아슬하게 이 강아지의 목덜미를 딱 물고 어미 개가 그 길을 건너편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때에 이 어미 개의 엉덩이 쪽이 차에 살짝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미 개와 이 강아지가 대굴대굴 굴렀어요. 잠시 후에 보니까 쩔뚝거리면서 어미 개가 일어났는데 어미 개의 입에는 그 강아지가 여전히 놓쳐지지 않고 물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그 이상은 그 물고서 저 산 쪽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그 길을 떠나서 그 다음 얘기는 어떻게 되는지는 알지 못해요. 근데 제가 그 강아지의, 어미개와 강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에스겔서 16장 6절의 말씀이 가슴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어미개가 그 새끼 강아지를 보면서, 이미 피가 철철철 나고 있는 그 새끼 강아지를 보면서 뭐라고 마음속에 되뇌었을까요? 제발 더 사고 당하지 말고, 지금 이미 다쳤지만 그 상태로라도 뭐하고만 있어줘라? 살아만 있어줘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라도 너를 붙들고 살려야겠다. 살아만 있어줘라. 여러분, 우리는 양을 제사로 잡는 장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어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태우는 이 양이 원래 양이 타야 될 자리입니까? 죄인 우리가 타야 할 자리입니까? 우리가 타야 할 자리. 이 제사의 모든 향기를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신다고 했어요. 좋은 냄새라서 흠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죄가 태워지는 그 양의 태움의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릴 것이라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되뇌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피 흘리고 죽어야 될 존재는 우리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기에 죽지 않아도 되는 은혜의 백성이 됐죠. 참, 요즘 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보면, 안식일날 보면은 눈이 절반쯤은 감겨서 이 눈을 뜨려고 해도 띄어지지 않는 피곤한 인생 속에 안식일에 성전에 와서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봬요. 또 어떤 분은 교회 나와서 아멘 아멘 하는데 무슨 상처가 그렇게 많은지 계속 이 가슴을 쓰다듬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사는 삶이 낱낱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고 많은 상처가 있고 갈기갈기 찢기는 그런 일들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피 흘리고 처절하게 상처받고 갈기갈기 찢겨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뭐만 하지 마라? 죽지만 마라.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한국삼육중학교에 교목으로 있을 때 같이 모시고 사역을 했던 우리 교장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데, 학교에서는 종종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여러 여학생 남학생들이 이렇게 잡혀왔어요. 이 녀석들이 이 밖에서 호기심에 술을 한잔한 겁니다.
술을 딱 해갖고 잡혀왔는데 뭐 배짱들도 좋아요. 뭐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뭐.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다 불려왔어요. 도대체 부모님들이 무슨 죄입니까? 딱 부모님들이 왔는데 거의 70%는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교수님, 아이고 장로님. 제가 아는 척하니까 되게 민망해요. 그러면서 연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해서. 근데 아이들은 어떠고 있어요? 제가 사오라고 시켰어요. 사온 건 죄예요. 돈은 제가 냈어요. 서로 남 탓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아는지 모르는지 부모님들은 연신 뭐예요? 머리를 90도로 구부리면서 죄송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처음입니다. 참 부모 된 죄가 크구나. 근데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죄로 완전히 찌들어 있든지 썩어 있든지 상처투성이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든지 제발 뭐 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잘못으로 인하여 더 이상 피해받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기 아이들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수많은 내 욕심을 놓지도 못하고 여전히 내 이 세상에서 살겠다고 발버둥치면서 바빠가지고 주님의 전을 제대로 찾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발 다시 한번 힘을 내라. 돌이켜라. 핏투성이라도 죽지만 말고 살아있어라.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으셔야만 됩니다. 그러니 혹 여러분이 요즘 내 믿음이 식었나? 요즘 내가 뭐 이게 진짜 인생에 마가 꼈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혹 절망 속에 내가 평생 동안 건강시켰는데 왜 나에게 병이 와? 시름 속에 힘겨워 혹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를 포기해도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마음만 놓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철철철철 피가 흐를지라도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 있으십시오. 살아서 끝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견디셔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견뎌야 될 게 많아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정말 이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목사들에게는 큰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아주 처절했어요. 제가 성도 한 명도 없는 곳에서 카메라 하나 놓고 예배드리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유튜브를 켜서 그걸로 예배드리고 그것이 안식일 잘 지켰다고 그래도 격려해야 되는 그런 설교를 할지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회복이 되어서 교회에 왔는데도 그 힘겹게 한두 시간 걸쳐서 온 성도님들을 밥 한 그릇 먹이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전화로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며 울먹이는 할머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식일이 예배 끝나고서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오후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식당으로 달려가는 청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흔들 일은
이제는 없을까요? 더 많을까요? 저는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정말 찢기고 상하고 고통스러워서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수많은 시험들이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합시다. 비록 세상이, 비록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흔들든지, 이 교회를 어떻게 흔들든지, 어떤 상처가 날지라도 살아 있읍시다. 핏덩이라도 살아서 하나님에 대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놓지 않는 생명길을 걷는 승리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